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묵상하시고 또 오늘 필사하시면서 오늘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월 27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도 어김없이 여러분 말씀 꼭 필사하시기 바랍니다. 여정 13일차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자기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생명의 양식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며 필사로 이 양식을 저희들이 받아 먹고 마시며 또한 잘 소화하여서 우리에게 영의 큰 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깊은 묵상 나누기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활짝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달리다굼이 나오는 말씀 본문입니다.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다시 둘러싸이셨습니다. 근데 오시자마자 특별한 두 사건이 겹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는 혈루병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과 오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인데 함께 그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당장이라면 그 마을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그 마을의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인물일 텐데 예수라 하는 젊은 청년 랍비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마다 다니시면서 사실 귀한 말씀을 주시긴 하지만 또 논란도 일으키고 있죠. 안식일 논쟁을 일으키셨죠. 죄사함의 문제를 또 지적당하셨죠. 심지어는 신성 모독에 또 어떤 모함에 걸리기도 하셔서 솔직히 까다로운 회당장으로서는 솔직히 예수라는 인물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나를 우러러봐야 되는데 지금 또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만 우러러보고 있으니 또한 또 시기도 질투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것 아랑곳 없이 이 야이로는 그냥 예수 앞에 철퍼덕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뭐가 그렇게 절박한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많은 치료를 해봤겠지만 혈루병 여인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또 이런 의사 저 의사 다 만나봤겠지만 회당장이라면 충분히 그럴 재력이 있겠지만 아마 모든 치료가 다 소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에게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 내가 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자신의 지위와 명예, 사람들 눈치 보고 또 창피하고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딸을 어떻게든 구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앞에 무릎이라도 꿇어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희망이시라면,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어요.
내 자존심 내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 창피해야 할 그런 걸 우리가 느껴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주님께 매달려야 되고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우리는 어쩔 땐 한없이 약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땐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땐 내게 찾아와라. 주님 앞에 나올 때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있습니까? 창피할 게 뭐 있습니까? 그놈의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내 자존심, 나의 고집, 내 어떤 가치관 그런 거 다 우리 내려놓고 그저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서둘러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가시는 길 도중에 혈루병 여인을 만나셨죠. 그녀와 대화하시는 도중에 집에서부터 사람들이 와서 또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조금만 좀 기다려줬으면. 회당장이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 이 여인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왜 예수님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지금 내 집으로 빨리 1분 1초가 급하게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이 여인이 그걸 방해했어. 이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죽고 말았어.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 제가 먼저 예수님께 가달라고 했는데 왜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고 왜 시간을 끌으셔가지고 왜 아마 그런 아쉬운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회당장은 참 침착했고요. 또 물론 마음속에 아쉬운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또 드러내지 않았고 오히려 침착하게 예수님에게 더 이상 괴롭게 해드리지 않겠다.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겠다. 이제 정중하게 이제 가시라고 그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여기서 우선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회당장이 분명 사회적 지위로 볼 땐 이 혈루병 여인보다 훨씬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는 게 그게 정말 더 중요한 일일지도 시급한 문제일지도 있어요. 그리고 분명 회당장의 딸의 상태가 굉장히 위중했던 것 같습니다. 이 혈루병 여인보다 훨씬 더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럼 빨리 먼저 거기부터 갔었어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공평하게 대하셨습니다. 공평하게. 회당장이라고 해서 더 높다고 해서 더 우대해주거나 더 우선시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 다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최대한 공평하게 우리를 대하시려고 하실 텐데 근데 이 공평함이라는 게 어쩔 땐 우리에게는 그것이 시험 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제 문제가 더 시급한데요. 지금 제가 더 중요한데요. 제가 더 절박한데요. 제 문제가 더 지금 정말 위험한데요. 좀 저부터 먼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사람 거는 좀 나중에 해주셔도 되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제 문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고 더 위험하거든요. 제 거 먼저 해주세요. 우린 다 그렇게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제 문제 먼저 해결해 달라고 나부터 먼저 은혜 달라고 그렇게 졸라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다 그래요. 우리는 자기 위주로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평하게 하시려는 것을 어쩔 땐 우리는 그것에 시험드는 경우도 실족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시간과 때를 초월한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엔 아무리 늦었다라고 여겨도 너무 늦었어. 안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빨리 해주시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해도 또 이루실 것은 꼭 이루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초조한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이 언제 해주실지 예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때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또 중요합니다. 또 기다리면서 또 남에게 양보도 할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믿음 또
또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늦었다 생각해도 그때 하시는,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능력만 믿고 또 기다리며 또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도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죠. 마지막 희망을 예수께 걸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다 끝나버렸어. 예수님, 당신을 더 괴롭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다 자포자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힘으로 이제 도저히 안 될 때, 자포자기 심정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려워 말고 그냥 믿기만 하라. 얼마까지 내가 믿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믿어야 돼요? 그런 믿음의 한계를, 믿음의 어떤 설정을 주님께서 설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아,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하는 것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깜짝 놀라게 일하십니다. 특별하게 일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앙을 우리가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미 숨을 거둔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셨더니 놀랍게도 그 소녀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찬양의 가사로도 아주 유명하죠. 이 달리다굼은 특별한 기적을 막 이루시는 그런 어떤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달리다굼은 원래 굉장히 자주 쓰이는 단어예요. 평범한 상황에서 쓰이는 단어. 아침에 부모가, 엄마가 자녀들을 깨울 때 달리다굼 일어나, 좀 일어나라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어서 일어나, 빨리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여러분, 다음 주면 이제 개학하거든요. 학교마다 다 개학하는데 아이고, 그동안 그냥 긴 방학 동안 참 실컷 잤던 우리 자녀들 아침에 어떻게 깨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아마 한바탕 전쟁을 치를 것 같습니다. 일어나라, 늦었다, 빨리 밥 먹고 학교 가라. 그게 달리다굼이에요. 그게 달리다굼.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달리다굼의 기적을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다시 정말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특별한 어떤 주문이 아닌 거죠. 그냥 늘 일상생활, 반복되는 일상생활이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우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죽었던 사람이 다시 막 번떡 일어나는 그저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까? 그러나 달리다굼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야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 자고 있구나, 이제 아침이야, 너 깨어나야 돼, 일어나서 학교 가야 돼, 일어나서 너 직장에 출근해야 돼. 여러분, 특별한 어떤 기적을 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게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깨어서 일어나는 것도 특별한 거고 다 특별해요. 다 특별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숨 쉬며 살아있는 것 자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우주를 한번 바라보시죠. 우주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 같은 어떤 작은, 너무나 우주에 비해서 좀 보잘것없는, 먼지보다도 못한 우리가 숨 쉬고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또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또 필사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공평하심의 그 은혜의 마음을 저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오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남을 시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삶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에서 먼저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영적인 잠에서, 긴 잠에서 이제 깨어날 수 있게 달라고, 달리다고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잠들었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깨어나서 이제 새 희망, 새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깨어날 수 있기를, 깨어서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마음으로 오늘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깨어있는 삶, 행복한 삶,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